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되죠. 참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만, 건축할 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가지고 완공을 예정대로 잘 하게 해주신 것, 그게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공사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흔히 공사하다 보면 더러 사고 나는 수가 있잖아요. 하다가 또 중단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좀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니까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좁아가지고 거주할 처소를 새로 지어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요단강가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베다가 이제 쇠도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 것은 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점점 사업도 안 되고 점점점 경제가 안 좋은데 누가 새로 또 집을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뭔가 잘 될 걸 바라보고 또 잘 되기 때문에 집 짓는 거라. 오늘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이 거주할 곳이 좁아가지고 거주할 처소를 새로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그걸 또한 나타내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면서 덩달아 커져간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란 말이죠. 신학교도 같이 커져가지고 학교 건물도 크게 짓고 뭐 곳곳에 신학교가 더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장 악한 왕후 이세벨이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바알 숭배에 열심을 내고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리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모두 잡혀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기슭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기도 응답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지금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얼마나 그 당시 여호와의 신앙이 크게 위축이 되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던지 여호와의 선지자 다 도망가고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 당시 아합 왕의 최측근 신하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굴속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가 바로 그 같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큼 여호와의 신앙이 그 당시 매우 심한 박해를 받았고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시 여호와 신앙이 부흥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제자들이 거하던 그 거처가 좁아 가지고 이제 새로 집을 더 짓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아하 왕 이후로 오랜 침체기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부흥의 불이 일어난 것이죠. 거짓 우상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아무리 짓눌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국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두 사람의 헌신과 열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신앙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됐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경건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죄악과 멸망의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히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기독교의 소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해요. 실제로 이 방송국이나 신문에 기자들 모임 속에 가면 기독교를 편드는 말을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 비판적인 기사만 자꾸 실리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는 방송만 나온다. 그 영향을 입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기독교 교세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상관없이 다 교세가 줄어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과거에 돌아보면 한국의 개화기 또 일제강점기 시절 이 나라의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교회거든요. 독립운동에도 가장 앞장섰던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독교 역사의 밝은 면은 다 감추어지고 요즘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은 뭐 그냥 그게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오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지금이 바로 어찌 보면 고난의 때와 같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의 또 새로운 박해의 모습이라. 그러나 이런 현상 결코 영원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뒤바꾸어 놓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외쳤던 것처럼 복음 전파와 믿음에 대한 열정, 뜨거운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시대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내 신앙도 위축되어 움츠러들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또 기독교는 아니라고 손을 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조만간 엘리사 시대처럼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이 땅에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리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요단강 쪽으로 갔는데 스승인 엘리사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엘리사도 같이 갔다는 거죠. 나무를 베다가 그만 쇠 도끼가 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큰일 났구만. 모두가 웅성거리며 난리가 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도대체 어디에 쇠도끼가 빠졌느냐? 그래서 여기입니다 보여준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더라요. 야 세상에 쇳덩어리가 가지고 물 위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손을 내밀어 집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집었다.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잃어버린 물속에 빠졌던 새도끼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왠지 또 보면 야, 이거 뭐 만화 같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에 빠진 새도끼 하나 건지려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새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것도 왠지 이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사건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요즘 새도끼 하나 얼마 합니까? 새도끼를 써봤어야 얼마인지 알지.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새도끼 파나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새도끼. 그것도 뭐 등산용 손도끼 말고 나무 찍는 벌목용 새도끼. 이만한데 한 자루에 얼마냐? 독일제 최고급 새도끼로 해서 세론 이거 독일제가 좋잖아요. 새도끼 7, 8만 원 합디다. 최고 좋은 것도 10만 원까지는 안 해요. 한 9만 원 하면 사더라고. 그런데 이 새도끼가 물 위로 오르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 이건 그저 야, 그 새도끼 하나 얼마나 10만 원도 안 해? 가 사오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이걸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 도끼 한 자루 살 돈이 없어서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선지자 학교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도끼를 빌려와서 썼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대 여호와의 신앙이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제자들이 되려고 모여든 그 자리에 물질적으로 결코 풍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10만 원도 안 하는 도끼 하나 학교에서 그거 하나 못 샀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요즘 같으면 야,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도끼 한 자루 살 돈이 없답니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10만 원도 더 넣을 것 같아요. 도끼 한 10자루도 살 수 있지 않겠나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선지자 학교에, 엘리사 선지자가 교장 선생님인데 그 신학교에 도끼 한 자루 살 돈이 없었다. 그나마 빌려왔는데 이걸 물에 빠뜨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무슨 돈을 이제 억지로라도 모아서라도 이 도끼 한 자루 사가지고 갚아야 될 판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형편인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인들 그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것 포기하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죠. 세상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 누리는 세상 재미 못 봐도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말씀 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걸 재미로 삼아야 그게 주의 종이 되지. 아니 그래 세상 재미도 보고 돈도 좀 벌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멋있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어려워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몰리던 선지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집도 지어야 될 만큼 정말 이 세상에는요, 생각 밖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누가 저 먼 나라까지 선교가 갈까? 하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하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지자 아니라도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재미,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어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려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살라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주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 시대, 지금은 도끼 한 조로 7, 8만 원 주면 좋은 거 사는데 그 시대는 얼마 줬을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 시대에 도끼 한 조를 얼마인지 값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9세기다. 9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3000년 전, 삼국시대보다 1000년 더 앞입니다. 당군 조선시대 이야기, 고조선시대, 당군 할아버지 시대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시대는 청동기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철도구란 그 당시 매우 귀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죠. 아주 값진 것입니다. 값도 비싸지만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빌려온 쇠도끼 물에 빠졌으니 대장간에 가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쇠도끼 하나 새로 사오면 될 것 같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 그 당시 쇠를 다루는 기술은 나라에서 관리할 만큼 아주 1급 비밀에 속할 최고급 기술이었어요. 쇠를 다루는 대장간 아무데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쇠도끼 구하러 대장간 가려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국에 한 두 군데 있을라나요? 수백 리 걸어가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값도 엄청나게 비싸겠지만 돈 있다고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다. 그렇게 쇠도끼 하나 구하기 힘들다면 어이구 빨리 나무 베어서 집 짓고 새로운 늘어난 선지자의 제자들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쇠도끼 빌려왔는데 그걸 물에 빠뜨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보통 큰일이 아닌 거지요.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값비싼 쇠도끼 살기도 힘들겠지만 그거 모았다 한들 어디 가서 쇠도끼를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귀한 쇠도끼 믿고 빌려주었는데 물에 빠뜨려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안 그래도 바알 숭배가 성행하다가 이제 겨우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는 이때에 선지자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 빌려와가지고 귀한 물건 함부로 쓰다가 물에 빠뜨려 잃어버렸다.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즉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가지고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도끼 다시 찾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100%다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버스표 하나 던져주세요. 하나님 덜렁 내려주고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오네요. 주님, 지금 즉시 보내주십시오. 택시가 바로 딱 문 열고 바로 타고 간다. 이러면야 신날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화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특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줬잖아요. 기적은 아무데나 내가 필요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내가 원하면 그 즉시 이루어지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언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러 번 읽었던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십니까? 복음 전도할 때,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생길 때, 복음 전도에 문이 막힐 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한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확실히 나타납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하는 거 사탄이 막으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이제야말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야 참으로 열매가 맺히는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기적이 많은 책이 뭐냐? 사도행전, 복음 전하는 이야기. 거기에 가득합니다. 또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는 복음서, 거기도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왜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까? 구약 시대 기적의 시대라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건 바알의 숭배가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2의 엘리야로 예수님 앞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는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제2의 엘리야라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님 믿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막는 가장 큰 세력, 어둠의 세력, 바알 숭배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나서서 바알 숭배하고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때로 놀라운 능력으로 확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복음 증거되고 한 생명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양 한 사람, 한 생명 구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한 생명 구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놀라운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쇠독회가 물에 떠올랐어요. 참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나무 가지를 던졌다고 쇠독회가 떠오르다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간단해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그렇죠.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 갑자기 고침받느냐? 주님의 능력의 손길 한 번이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 보면요, 사실은 평범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5,000명 먹으실 때도 그랬죠. 여자와 아이까지 한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20,000명 이상이 모였을지도 모르지요. 이 사람들 지금 굶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저녁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든 사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있단들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해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1시간 내로 돈 다 줄 테니 가서 10,000명이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 밥을 다 지어서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아무리 그래도 한 사나흘 뭐 예약은 미리 해놔야 이게 한 100-2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나 먹을 식량을 어디 가서 1시간 내로 밥을 지어 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요즘도 안 되는 이야기라. 2000년 전에 어디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양식을 한 번에 당장 지어서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돈이 있다는데 안 되는 이야기라.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인분 한 끼 식사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다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앉히도록 해라. 그리고는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저거 12바구니 가득히 거두어서 모아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었던지 사람들이 즉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야단이 났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라도 지나가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여 주셨잖아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 입도 막아주셨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일도 우리는 능히 다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한 생명 구원하는 믿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새도끼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물에 빠진 새도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방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며 놀라운 권능으로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